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하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다시보기입니다. 사랑장 다시보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정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자, 스트레칭 같이 해볼까요? 뼈ጭ 끼고 앞으로 쭉 올려보시고 한쪽으로 쭉 발을 반대쪽으로 한 번씩만 더 할까요? 내리시고, 자, 내리시면서 어깨가 한번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무게도 한쪽으로 힘 들어보시고, 네. 자, 잘 되셨습니까? 네.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잘 깊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할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고 또 주님의 일이고 또 사명받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떤 사람 삐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교회 옆에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받아야 이게 해야 돼 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처방을 내놓기도 하죠. 이런 처방책 또는 치료책이 사랑인 것은 맞지만 사랑의 은사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금방 방금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가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사를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있는 은사가 있고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책 있으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바로 앞입니다. 12장 8절부터 11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권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고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또박또박 다 분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이 중요한데요.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게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 항목입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은사입니다. 결국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지만 안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제대로 칩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를 못 쳤다고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직업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치료를 하고 특히 우리 교회에 이런 의학적인 문제들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내가 없는 은사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은 우열이 있고 어떤 것이 자랑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각각 있는 위치에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자가 받은 은사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내주하신다고 그러는데 들어오실 때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안 받은 성도는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오해를 풀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31절 앞절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더 큰 은사라고 해서 은사가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보거나 혹시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을 보시면 The Greater Gift라고 해서 정확히 따지면 더 큰 은사 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는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큰 은사,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나 이 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다음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더 큰 은사들은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읽었던 많은 은사들,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더 중요하게 쓰임받는 은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은사가 경중이 있다, 좋은 거 나쁜 거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을 주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사모해라 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말이에요. 근데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14장에 가면 대부분 이것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더 큰 은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딱 끊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은사들을 시행하는 방법인 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내가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넣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이 은사들 중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거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자는 더 큰,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 은사들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의 가장 좋은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그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그 다음에 또한 은사를 다루는 14장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또 끼어있는, 어쨌든 생뚱맞게 끼어있는 장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순위쌍관법이라고 했겠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12장의 은사와 14장의 은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운데 사랑장을 딱 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은사를 다루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성을 갖고 핵심적인 내용이 가운데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장이고 이것은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이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단순히 최고의 은사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재배치되고 의미를 덧입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새롭게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바로 다음 절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은사를 시행하는 최고의 방법인 사랑 없이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믿음,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헌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나 이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시행될 때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 성령의 열매인 필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없으면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관점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제가 의사니까 증상으로 표현했지만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5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봉사 또는 어떤 사역, 가정에서 가정사역,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들 할 때에 이런 15가지가 나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 저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또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제가 병원을 병행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참지 못했을 때 받은 고통과 낭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책망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참 부족하지만 조금 참아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영혼들을 또한 섬기시고 양육하십니까? 여러분 양육하실 때 그런 것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 15가지 이 것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뜻이고, 이 15가지와 관계없이 분주하게만 했다면 여러분 빨리 도지치셔야 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아름답고 고귀하고 의미있게 사용하는 데 쓰이는 어떻게 보면 윤활유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현장, 그리고 사역의 현장, 그리고 가정, 직장, 모임 등의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행했던 수많은 우리의 몸부림을 회개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지만 1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혹시 같이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했다는 많은 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맡은 많은 일들, 우리가 섬기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